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맞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아주 짧은 본문이고 내용도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묵상을 해보면 짧은 본문이지만 얼마나 역동적이고 도전적인지 모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의 미래는 너무나 불확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기를 나의 당한 일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고난을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복음 전파에 대한 선한 도전까지 던지고 있는 이런 본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뒷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조금 더 묵상을 나누게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을 가지고 고난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하기를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내용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글을 보내면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 도전하고 있고 또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우리를 때때로 멈추게 하는 주제가 고난 또는 고통이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상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고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가운데 있는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보려고 하고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묵상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 세 개로 큰 덩어리를 나누어서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오해를 몇 가지 얘기해 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아주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얘기해 보려고 하고, 세 번째는 그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로 한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난에 대해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요 한 세 가지 정도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난에 대한 오해는 모든 고난을 인과응보적인 논리로 바라보려고 하는 오해입니다. 이 논리는 다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대가를 받는 것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이런 생각을 잘 보여주는 성경적인 인물 중에 욥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큰 고난을 당하였을 때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그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가 욥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욥기 4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대표하고 있는 욥의 세 친구의 생각은 고난은 죄의 결과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적인 죄에 대한 접근입니다.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9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자기 그의 부모니까?
맹인으로 태어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똑같은 논리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죄의 결과로 보는 오해입니다. 물론 고난 중에는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고난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고난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죄의 결과로만 보려고 하는 태도는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태도는 잘못하면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죄하는 실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일을 적지 않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설명하였던 욥의 세 친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욥기 42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노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이 말한 것처럼 옳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수소 7과 수탉 7을 욥에게 가지고 와서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달라고 부탁하라.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라. 욥이 너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게 되면 내가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묻고 있는 제자들이 질문해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엄청난 말씀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시야입니다. 제자들은 그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고난되어 있는 사람을 정죄하는 접근을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일을 오시는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전혀 다른 시야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또 하나의 두 번째 오해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성경 가운데 어떤 내용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겪는 고난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다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 있는 또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고난에 대한 주제, 그 대상은 이런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병이 들거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는 관계적인 어려움들, 가정과 직장에서의 여러 갈등들과 상처들과 어려움들, 자연재해와 전쟁과 같은 큰 어려움들, 주로 이제 이런 고난들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에게 병과 아픔을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직장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분도 아니시고 직장 상사의 충돌을 야기시키는 분도 아니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고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 17절인데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또는 남자에게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한번 3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향하여 고통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수고해야 되리라. 선한 수고가 아니라 땀 흘리는 수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도 나오기 시작하고 또 저주라는 말도 나오기 시작하고
평생 수고해야지 너는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노동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처음으로 창사 3장 16절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고난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을 보게 되면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이제 홍수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드디어 방주에서 내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처음으로 추위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절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우리를 움츠리게 만드는 단어, 추위라는 단어는 노아 홍수 후에야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삶이 고난의 시작이요 인생의 겨울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다는 말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없앨 수도 있으신데 그 고난을 우리가 맞이하도록 해주셨으니까 고난을 허락하시다라는 표현은 오히려 오해를 좀 덜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묻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얼마나 고난에 대해서 어렵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삶에서 거의 오직 고난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이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 그 자체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건으로 변화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고난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무조건 없이 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걸어가게 하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 고난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고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오해는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는 오해입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에 있어서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고난을 겪었고 하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도 고난을 겪었고 능력과 기적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일까? 누가 있을까? 잠깐 생각하다가 혹시 솔로몬은 어떤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엄청난 재산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가 왕으로 있었을 때에 국내외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전도서를 보게 되면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고백하기를 그는 원하는 것을 다 얻었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봤다. 그가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큰 집도 지어보였고 여러 사업을 펼쳐보았다. 하고 싶은 사업 다 했다 그랬습니다. 포도원도 마음껏 확장해보고 여러 정원을 짓고 동산도 만들어보고 여기저기에 큰 저수지도 만들어보았고 또 수많은 아내와 후궁을 얻었고 자식들도 많이 가졌습니다. 정말 그의 말대로 그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그런 사람입니다. 게다가 왕정시대였으니까 그 자신이 곧 법이었으니 누가 그를 맡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아내를 취하고 싶으면 취하고 후궁만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랬습니다. 게다가 성경을 보니까 그가 병들어 아팠다는 얘기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자, 이 정도 사람이라면 무슨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었을까 생각에 봄직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저녁에는 항상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하면 상쾌하게 일어나서 또 오늘은 무슨 신나는 일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 것 같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이 신나고 매일매일이 기대가 되고 매일매일 재밌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가 이런 고백을 남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8절 말씀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도서 2장 17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도서 2장 22절로 23절 말씀.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에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게 누구 이야기이겠습니까? 그는 사는 것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해 아래 하는 일이 괴로움이라 그랬습니다. 일평생 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랬습니다. 밤에도 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솔로몬의 그 침실의 마음을 알았으리요? 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에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따른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숙명 같은 삶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좀 덩어리로 카테고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안은 도대체 무엇인가?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계시는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은 우리 숙명과 같은 것이니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것이니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말씀은 변함없이 신구약 전체를 걸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고난이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주어졌든 간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주어졌든 간에 우리 죄의 문제 때문에 시작됐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주어졌든 간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멍에를 다 없애줄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멍에를 주님께로 가지고 간다면 그 멍에를 주님께서 함께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멍에는 더 이상 우리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 간에 우리가 그 고난을 붙잡고 실험하기 시작하면 고난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주님께 가지고 가면 그 고난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 가지고 가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그 고난을 짊어지시면서 이제 내 고난이 아니라 주와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사건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마치 이런 비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의 인생을 바꾸는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의 힘든 인생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그는 광야의 목자입니다. 그는 왕의 호를 들고 있어들 그 손에 광야의 지팡이를 든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것이고 그 지팡이는 그의 고단한 삶을 상징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고 난 뒤에 그런 부르심과 모세의 헌신이 있고 난 뒤에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손에 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똑같은 것인데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릴 때 주께서 그것을 맡으셔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 우리 죄와 잘못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기 시작할 때에 주님은 그 고난 가운데 들어오셔서 당신의 고난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묵상을 나누기 전에 창세기 묵상을 나눴었습니다. 야곱이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형의 축복을 훔치고 하란으로 도망할 때 그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모습은 창세기 28장에 잘 나와 있지요. 그는 정말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날의 베델이라는 땅에 가서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지쳐 쓰러져 잠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예, 그와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만든 것입니다. 리브가의 왜곡된 사랑과 그리고 아들 야곱의 그를 향한 순종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게 했고 훔치게 했고, 이것이 결국 가정을 파탄으로 내몰았고 형제를 원수지간에 되게 하였고, 그 결과 야곱은 기약 없는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 그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들판에서 돌을 베개서 하나 잠을 자고 있는 야곱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뿌린 씨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에게 임하시지 않습니까? 지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그의 삶의 일대 전환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야곱은 자기 실수와 욕심으로 말미암아 속이는 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한가운데서 야곱을 위한 일을 시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야곱만이 그랬습니까?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악한 행위로 요셉을 죽이고자 하였지만은 결국 나중에 주의 은혜로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슬픈 인생의 시작이죠. 누가 그의 삶을 책임지겠습니까? 정말 주님만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끝은 어떠하였습니까? 창세기 50장에서 정말 가장 마지막에 가서 그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그 자기의 삶에 대한 해석이 그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0장 20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까지 기르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삶 전체에 대한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과정을 거칠 때 요셉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주 앞에 참 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대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에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망하게 하는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세의 하나님, 라합의 하나님, 한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에스겔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그리고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다시 세우시고 다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한가운데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주와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상식 있는 로마인들은 입에도 올리지 않았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한가운데 들어오시자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는 축복의 시작이요, 은혜의 시작이요, 생명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금 큰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있는 코로나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 시작은 불명확하여도 아마도 야생 동물들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다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몸에 좋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잡아먹는 인간의 탐욕, 여러분, 그것이 코로나의 시작이 아닙니까? 그로 인해 온 세계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 코로나19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인간의 죄와 탐욕, 어둠과 욕망,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깊은 구덩이들, 이런 그것이 코로나19의 시작이 아닙니까?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회와 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는 큰 어려움이 임하고 있고 복음 전파에는 장벽이 생기고 타문화 선교 사역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게 될까? 우리는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고난과 싸우면 고난이 우리를 덮어버리지만 고난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몽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2절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믿음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 무너진 자리들,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만들기 위한 거룩한 믿음의 걸음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쩌면 본론이면서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 속에서 이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여야지 우리가 당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새로운 통로로 열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전제는 이 믿음 아래에서 그랬습니다. 이 믿음 아래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 믿음이 하나님께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건은 내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믿음 아래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멀리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40년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40년이 끝나고 났을 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말하자면은 고난의 시간을 축복의 통로로 바꾼 사람은 그 수많은 출애굽 백성 중에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그 고난의 시간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지 못했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 계시적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 중에 아마도 대표적인 교훈 하나를 생각하라면 그것은 그들은 끝없이 불평하고 끝없이 불만하고 끝없이 탓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끝없이 불평하고 또 탓하고 또 탓했습니다.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추우면 춥다고 그러고 불평과 함께 항상 탓했습니다. 끝없이 모세를 탓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탓하는 것에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목말랐고 정말 배고팠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못하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못 먹고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못 가고 당장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라 그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살면서 자꾸 이전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언제? 애굽이 생각나는 것이죠. 이전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비교가 되는 것이죠. 마음대로 했었는데, 마음대로 먹었었는데,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 안 만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마음대로 했었는데 비교가 되니까 마음이 상하고 언짢아지고 분노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은 아주 먼 과거의 역사여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면서 그 출애굽의 광야의 시간이 결론이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그 광야의 시간은 그들을 괴롭히려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힘들게 하려고 주어진 시간도 아니었죠. 사실 그 시간은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여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쩌면 광야에 들어선 출애굽 백성과 같은 상황에 놓여진 것은 아닐까요?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이미 우리가
한 7개월, 8개월 지나왔는데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앞으로 1년 이상 코로나가 더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은 말하기를 앞으로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것들 가운데서 끝없는 도전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상황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야의 교훈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또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DBS를 준비하면서 했던 고민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실까.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준비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좀 쉬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많이 했었습니다. 당연했던 것들이 제한되기 시작하고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언짢게 하고 있고 또 점점 더 그렇게 돼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맙시다. 무엇보다 끝없는 불평과 불만, 끝없이 탓하는 영생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의 영성이 한국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이 시대의 영성이 이런 영성이 아닙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탓하고 서로를 향해 분노하면서 희생양을 찾아 십자가 못 박으려고 하는 시대의 영성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처해진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견해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훗날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의 손을 잡고 오늘을 이야기하십시다. 그리고 오늘을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내 삶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만들어 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3장 21절 2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지난주에 묵상했던 본문 중에 하나였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두 번째, 광야의 시간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신앙의 베이직, 신앙의 기본을 든든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는 신앙의 기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이는 모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기초가 강한 사람이 이깁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처음 그에게 어떤 훈련을 하십니까? 시내산에서 훈련을 하시는데 그들을 공동체로 만드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민수기 1장이나 2장이나 또는 10장 같은 걸 보게 되면 잘 나오는데 그들을 철저하게 성막 중심으로 살도록 그림을 시작하십니다. 사실 그 이후로 광야의 생활은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말해도 되지요. 한가운데 성막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들어있는 성막을 하게 하고 동서남북에 3개의 지파씩을 있게 하면서 머물게 하였고, 행진할 때에도 10장을 보게 되면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앞서 행하고 그 뒤에 동서남북 진을 따라서 지파들이 정해진 순서를 따라오게 했는데 이것이 40년 행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이것이 광야 생활의 아주 베이직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베이직, 이런 기초가 견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진하면 행진할수록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반을 든든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해야 될 신앙의 베이직은 무엇인가? 언약궤를 따르는 삶이지요. 성막 중심의 삶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주 일상적인 것이지만 중요한 것이기에 같이 한번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주일 예배를 견고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서울드림교회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주일 성수는
현장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매 주일 주어진 자리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현장 예배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건물을 갖지 않기로 목회 방향을 정하면서 4년 전부터는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코로나 시간에 거의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좀 완화되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건물 없는 목회에 대한 대가 지불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가 지불이 없는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이전부터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의 목 교회됨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매우 안타까이 여기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를 거룩한 성소로 만들고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유튜브하고 줌이라고 하는 열린 문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 각자가 우리 삶의 자리를 거룩한 성소로 만들 수 있는가, 이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처음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는 아마도 미리 주변도 정리하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복장도 챙기고 그랬을 겁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제 8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많은 것이 느슨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40년 광야의 본격적인 시작은 회막을 중심으로 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위치 지정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출발도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신앙의 기본 틀입니다. 주일 성수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견고하게 해야 될 신앙의 베이직은 공동체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는 셀 모임과 주중 성경 공부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줌으로 셀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88개의 셀, 1289명의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이패드를 펴고 PC를 펴고 핸드폰을 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각자의 자리를 거룩한 성소로 만들려고는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는 성경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536명의 성도들이 지원했습니다. 오늘부터 TBS 성경부가 모집됩니다. 여러분 66개 강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셀 같은 경우에는 등록해도 지원하지 않으면 셀이 들어가지 않게 돼 있지요. 특별히 등록하고도 셀에 속하지 않은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DBS 다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영상으로 하기에 아쉬울지라도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빈 공간은 주께서 채우시리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베이직, 그것이 계속되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특별한 것을 찾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기본을 견고하게 할 때입니다. 나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말씀을 펴서 펴기 시작하고 우리의 핸드폰을 펴고 아이패드를 펴고 PC를 펴서 주변을 정리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안 일어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이 고난의 자리를 축복의 통로로 바꾸기 위해 세 번째,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정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외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을 전하는 데서 끝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단순히 격려받기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도전입니다. 도전. 그런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이지만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나누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저 움츠러들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복음을 위한 적극적인 기회로 삼도록 도전하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시간을 우리 모두 그저 버티는 시간으로 보내지 마십시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버티는 시간으로 보내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의 장을 열어가고 열심으로 제자됨을 훈련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수고를 시작하십시다. 주변을 돌아보아 지친 자를 위로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마음과 뜻을 모아보십시다.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저 감옥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 고난의 때를 오히려 특별한 은혜를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날 우리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쩌면은 고난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 아주 분명합니다. 광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가도록만 기다리지 마십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히려 이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굳게 더 서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또 여러분과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수 목사님도 저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코로나가 끝났을 때 단순히 교인들이 다시 모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부흥된 사람들이 모이길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명이 그동안 예배를 못 드는데 몇 명이 다시 오길 원하는 소망 정도가 아니고,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저들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들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말할 수 있는 부흥을 경험한 자들이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날, 여러분,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성령과 함께 깨어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면, 또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신경을 쓰이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다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 앞에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그저 듣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 심령 가운데 부러질 때 주께서 이른 볕짐을 내려주셔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열매 이르기까지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이 능력이 되는 주의 백성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주신 말씀을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